약속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은 없어져요. 우리도 지나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도 언젠가 불로 심판이 됩니다. 불로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뭐 종말이 핵무기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옵니다. 불이.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불타요. 사도들이 그런 말을 다 하고 있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잘났다, 절대로 개인 자격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우리가 씻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고 재물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분하고 가까이 하는 게 다 소유한 거예요. 다 소유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하세요. 예수님 한 분을 바로 소유하면 하늘과 땅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소유하면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분 소유하면 부족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다 있어요. 그분 안에 하늘과 땅 게 다 있잖아요. 그분과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져요. 열등감, 나는 뭐도 안 되고 뭐도 없고 뭐도 가난하고 뭐 없고 뭐 안 되고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늘 것과 땅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갈 때 비행기가 많이 한참 동안은 굉장히 흔들리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걱정되는 사람은 굉장히 또 걱정될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게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속에서 왔다 갔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다 같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 못 자고 걱정돼 고민하고 이럴 때 더 우울증이나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전쟁의 소문, 전쟁이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치려고 그러고 있고, 터키가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서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러고 중국도 지금 대만을 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북한에도 또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자꾸 자기들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필리핀만 가도요, 한국이 걱정된대. 우리는 그냥 걱정 안 하고 사는, 한국 사람은 오히려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라에 걱정하는 거예요. 핵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걱정해요. 저 사람들이 더 걱정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람들의 정신을 다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답답하면 좀 마스크 좀 내리고 그러세요. 겁나지,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이제 여러분이 몸이 나이가 안 좋다 그러면 좀 집에서 쉬시면 돼요. 그냥 여기 와서는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답답할 때는 좀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얼어가지고 너무 얼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것에 잡혀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힘든 것이 아닌 오히려 기회 누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걸 누리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우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보통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12월 기도회가 이제 이번 목요일 12월 1일서부터 30일까지 우리가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고 요즘은 덜 그러지만 그전에는 더 많이 바빴어요. 바쁘고 놀러 가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가장 바쁜 시간이 12월 달이. 근데 이 12월 달 바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보낸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 옛날에는 막년에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놀고 술 취하고 그러면서 막년에 보내자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2023년 다가올 해 저 땅에는 미지의 땅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26회째인데요 첫 번에 할 때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그 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40일 새벽 기도 3주간 새벽 기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몇 사람 나오고 몇 사람. 근데 우리 저녁에는 은혜가 되니까 막 자꾸 더 끝까지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회 할 때 IMF가 터졌어요. IMF 터져가지고 나라가 막 망할 정도 되고 회사가 무너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깨지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헌금이 줄지도 않았어요. 교회도 지켜주셨고 가정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직장도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해 가신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도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해왔는데 몇 년 전에 한 번은 깨가 났어요. 제가 깨나서 하나님 좀 눈에 보이게 뭔가 좀 막 기적도 일어나고 좀 해주세요 하고 안 해주니까 이제 깨가 났어. 깨가 몇 년이 그러다 깨가 나가지고 그때는 안 하자 그러고 쉬었어요. 쉬었는데 중간에 교회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중간에 다시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더 좋게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키고 같이 있다는 거 나는 믿어져요. 같이 있다는 게.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원하는 게 더 원하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막 병든 자도 위에서 기도하고 바로 고치고 막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원해요. 누가 보면 욕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을 갖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주님이 주신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을 붙잡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그걸 붙들고 열심히 변함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복이다. 복. 저는 김 목사는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오라고 부르신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소원의 소원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또 주를 위해서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금방 했다가 다른 거 했다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직장을 꾸준하게 다닌 것처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것이 교회를 교회 의자 정돈하는 일이든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교회 쓰레기가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으면 돕는 거라든지 꽃꽂이를 하는 거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것은 내가 주님 변함없이 내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것은 붙잡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런 거 있다면 복이는 거예요. 그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이 볼 때 그건 적게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을? 큰 것 좀 대단하게 하는 것 같더니 금방 또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것보다도 적은 거 하나라도 주를 위해서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해서 이것을 변함없이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힘이 들든 어렵든 계속 붙들고 간다면 나중에 주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안아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예배 정말로 중요하죠.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보다도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봉사하고 어떤 일을 붙잡고 꾸준하게 해가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구역장이 20년 근속한 구역장에게 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상을 받는 건 더 좋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뭘 해준다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기념패 이런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다 저축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칭찬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다 상 받아버리면 저쪽에도 상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우리 삶을 자꾸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삶을 붙잡고 충성해가고 정말 신실하게 해가면 주님이 나중에 충성된 종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 주님도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안 도우면 안 되죠. 주님 돕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12월 기도 제목 이제 몇 가지 할 때 먼저는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교회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바꿔지고 선교사님 한 분이 바뀌어지면은 그분들이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까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저 북한도 통일시켜서 저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먼저 또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더 먼저 서야 돼. 자꾸 자녀만 잘 되고 그러면 자녀들을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자녀들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자녀들 너희들은 잘해라 그러고 나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로 인해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서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더 먼저, 부모된 우리가 더 먼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산교회를 위해서 일꾼들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몸이 아픈 것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문제도 이겨내고 세상 힘든 것도 이겨내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복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복으로.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세요. 재능이 필요하면 은사, 병을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그런 능력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로부터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키와 같은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영원한 관계. 이 백성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관계된 줄로 믿습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사니까, 못된 짓을 하고 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혔어요. 나라가 불타고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찌꺼기만 남겨놓고 종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뭐 별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현장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 버림받았다,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그리고 뭐 병들고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심령,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한 1년간을 고민하면서 그랬는데요, 가다가 길거리에 거지를 향해서 당신은 나보다 행복하다고 내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갖고 살던 사람이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참 훈련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돼요. 비참한 거죠.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절 보세요. 고국 땅, 지금 낯선 땅에 있어요. 나무 땅에 있어요. 거기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를 고국 땅, 너희 땅으로 다시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너희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를 씻긴다고 말해요. 저를 보세요. 죄를 씻긴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둡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공급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에 죄가 가리우면 이게 흐려져서 주님이 내게 힘이다,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흐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네, 주님이 계실까? 계신 것 같긴 한데 나를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여기가 흐려져. 죄는 우리를 어렵게.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주의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 마음 속에다가 연막을 치고, 너 죄 용서 못 받아. 주님이 용서 못해. 너 용서 못 받아. 근데 마귀가 저한테 그걸 자꾸 공격을 했는데, 우리 주님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셨는데 마귀가 저한테 자꾸 그걸 공격하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 잘못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나는 벌 받아야 돼. 나 이거 때문에 나는 이런 주님이 심하게는 이제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주님이 이거 용서 안 하셨을 거야. 용서 안 하실 거야. 생각에 주님이 나 용서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속에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분은. 그래서 용서하셨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자꾸 나는 용서 안 받았대, 용서 안 됐대.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주저하는 거예요. 뭔가 힘을 내서 해가려고 하다가 용서 안 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푹 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던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는 자리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변이 더 민감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지면 그래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면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만은, 하나님 보는 눈이 흐려지면은 주변 사람이 더 의식되고 주변 환경이 더 의식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모든 걸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을 의지하면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의식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흐려져. 의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주변이 더 보여요. 주변이 더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런 것, 그까짓 것, 그까짓 것 그러고 살았는데,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는 이것이 흐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돕는 손은 잘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주변이 더 보이죠, 주변. 이런 일도 힘들고, 저런 것도 무겁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저를 자꾸 공격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마귀의 정체도 몰랐어요. 성경에 있어도 잘 몰랐죠. 나중에 한 1년 동안을 고생하고, 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보려고 그 1년 동안은 정말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비밀을 알겠어요. 내가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지옥을 왜 가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등 돌아서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잖아요. 우리를,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마귀 따라가니까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 우리처럼 금방 기분 좋으니까 좀 좋아하고 안 좋으니까는 금방 기분 나빠하고 우리처럼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햇볕이 이렇게 비춘 것처럼, 햇볕 비치면 우리가 알잖아요. 따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려면 그늘에 있으면은 햇볕 아무리 비춰도 그늘에 있으면은 햇볕 안 비쳐요. 내가 등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마치 아이들은 엄마를 알잖아요. 엄마를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새끼가 어미를 아는 것처럼 동물들도 그러고 우리 사람도 엄마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 더 잘 알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더 자라가게 되면 주님과 더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다. 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는 지금 뭐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믿으라, 행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지혜고 주님이 말씀이 좋아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게 좋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역행해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두 아들이 있다고. 두 아들. 한 아들은 부모가 말을 하면 말을 먹어버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싫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좋아. 그런데 하나들은 부모가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 말을 따라가는 게 좋고 반대로 가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들은 부모 말대로 가는 게 힘들어. 그럼 부모 말을 말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좋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똑같은 관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들들로 삼았어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남자만 있어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 닮은 성경은 아들들로 표현했어요. 천국에는 여자와 남자가 구분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새롭게 몸이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어요. 애 낳고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거기서는 새로운 몸을 받아서 30대에 신성종 교수의 이야기로 하면 30대 그런 모든 모습들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가족을 전도해서, 그 얼마나 그 중요해. 전도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다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힘 써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방종하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힘있게 돼. 세상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하고 멀리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주님을 멀리하면 내 힘으로 살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살라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힘든 것은 그래도 좋지만 주님 내 힘으로 살려다 보면은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좋은 일하고 그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해. 우리가 배반하지 그분은 배반할 일이 없어요. 그럼 믿읍시다.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는 거짓이 반대잖아요. 그분은 진리는 거짓 반대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반대했으면 떠났으면 떠났지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믿읍시다. 그냥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제 우리가 저 천국길 가는 동안에 주님을 가까이 한 게 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하늘과 땅의 것이 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자, 그 다음에 27절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더 좋도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 저는 잘 누워서 잘 때든지 아니면 눈 딱 아침에 뜬다든지 그러면 손을 펴고 십자가 모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게 사실입니다. 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셔 죽으셨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이 사실 앞에 나도 이제 고백하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뜻을 따라 살면서 오라고 보실 때까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주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처녀가 총각을 좋아하면 총각 입에서 나온 말 다 좋아요. 총각이 처녀 좋아하면요, 처녀가 말한 거 다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은 주의 말씀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분하고 사이를 늘 좋게 만드세요. 그분하고 좋은 사이를 자꾸 만드세요. 혹시 우리는 자꾸 삐질 때가 있어.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면 삐져.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삐죽삐죽 나와. 그런데 그런 것을 탁 치우고 주님, 그래도 주님 옳습니다.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삐쭉 나온 그런 걸 치워야지. 삐쭉 나온 거에다 붙잡혀가지고 마귀는 그런 걸 붙잡아요. 그런 걸 붙잡고 야 그래 너 봐라 주님 잘 섬겨봐야 뭐 좋은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속에다가 삐쭉 나온 것들을 이제 물고 놀으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짓을 하는 놈이에요. 그런 것은 원래 본래부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 거, 그분의 아들, 딸 된 거 자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긍지를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낳아서 뽑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만약에 돕는 게 없다면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이 세상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분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대로 갈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주님이 능력 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도록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읍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그분은 우리 이 땅에 영광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못 살고 어중하게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높여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주의 말씀 따라 낮아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것 같은데 주님이 오히려, 우리는 나누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 채워주셔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도 부유하게 하고, 개인도 부유하게 하고, 가정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 주님을 바로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그분을 사랑하면 해결돼. 다 해결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 피곤하다, 또 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그런 말 안 해요.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힘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가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2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와 열매와 밭에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려니. 자, 절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잘되게 하시겠다고 말하면, 불러다가 잘되게 하겠다. 뭐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을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12월 달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 하신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 1년을 더 멋지게 되기 위해서 12월 어렵지만 바쁘지만 그 시간을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기도에 8시에 기도하리라 하고 특별히 작정했는데 부득이 못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8시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 돼.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중요한,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똑같이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 똑같이 기도하고 학생들도 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에, 금년 기도에 우리가 기대를 갖고 기도해 가십시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내년에 더 멋진 삶을 만들어내는 멋진 해가 되는 우리 성산교회, 또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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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